우리말에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까스로 풀어서 해결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전혀 다른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그것을 산 넘어 산이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대입 수능고사 참 어려웠는데 정말 이 시험을 그래도 잘 쳐서 이제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됐어요. 너무 기쁜데 보니까 등록금이 또 장난이 아니네. 그래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 대학에 입학했는데 입학하고 보니까 벌써 1학년 때부터 취업을 걱정해야 되는, 야 이거 산 넘어 산이네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은 살아보면 정말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로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지난주부터 처음 오신 우리 생명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압살롬이 얼짱이고요 몸짱이고요 대단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한 몸에 받던 그런 사람이고, 사실은 자기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아버지 왕위를 계승하는 건데 이 인간이 서둘러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고 왕궁을 점거하고 그리고는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고, 여러분 이때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아들과 전쟁할 수도 없고 아버지는 눈물 흘리면서 왕궁을 비워주고 이제 정처 없이 맨발로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아들을 우두머리로 하고 하는 반란군의 군사들과 그리고 다윗의 군사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장수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다. 제발 우리 아들 생명만은 좀 살려줘.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 심정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전쟁 결과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군사들이 승리했지만 그의 아들 압살롬이 전사하게 되는, 이때는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아들을 잃고서 슬픔 가운데 있지만 또 전쟁에 승리했는데 슬픔 가운데만 있을 수 없는 이 다윗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드디어 다윗이 피난 생활을 다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 궁궐로 귀환하게 되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기쁜 날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슬픈 사건이 그 배후에 감추어져 있는,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좋아서 기쁨으로 달려갔는데 가보면 거기에 또 다른 슬픔이 숨어져 있는, 너무 기뻤는데 감사했는데 가보면 또 다른 아픔이 있는 것을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경험하세요? 그죠? 이 기쁜 날 다윗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반역, 압살롬의 반역이 지나고 또 다른 반역이 시작됩니다. 자, 20장 1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20장 1절 말씀.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다 같이 누구라고요? 세바. 이름을 기억하세요? 세바입니다. 베냐민 사람 비글의 아들이었더니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여기서 세바를 소개하면서 뭐라고요? 불량배라고 말하고 있죠. 불량배. 여러분, 불량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벨리아알이라고 하는 말인데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NIV 영어 성경에서는 트러블 메이커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후서에서는 사단이 하는 일을 빗대어서 벨리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이 세바는 사탄과 같은 불량배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앞을 보세요. 우리나라 현재도 그렇죠. 현재 정부하고 과거의 정부 사이에 갈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이 당시도 이 다윗을 속한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였거든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환궁이 되고 있으니까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야. 그런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사울 왕, 전에 왕이었던 사울 왕의 지파인 베냐민 사람인데, 바로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들 백성들의 그 섭섭한 마음을, 소외됐다고 하는 생각, 마음을 뚫고서 그가 저들을 선동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절에 하반절 보세요.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말씀합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오늘 우리 시대까지 사단이 찾아오는, 사단이 일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사단이 인간을 선동할 때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부추기는 거죠.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셀리도 하고 찬양대 하고 주차 봉사해서 너 얻는 게 뭐야? 도리어 때로는 욕도 먹을 수가 있고 말이야. 너 회사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누가 알아주냐? 항상 사단은요, 항상 우리 안에 이기심을 충동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갈등들, 데모하는 것들, 조금만 여러분이 눈 열고 문 열고 들어가 보세요. 결국은 자기들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켜 달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영국 속담에 목동이 서로 다툴 때 누가 가장 행복하겠어요? 늑대가 가장 행복하다. 목동이 서로 다투는 동안에 늑대가 와서 그 양들을 다 잡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분쟁하게 될 때, 오늘도 부부가 싸움하게 될 때, 교회 안에 갈등하게 될 때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바로 그 배후에 사단이 제일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사단의 작전은 창세기부터 오늘까지 똑같아요. 분열 작전이에요. 부부 사이를 가르고,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가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5절에 다 같이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현상만 보면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이 현상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못 보니까 오늘 보세요. 정말 한심한 것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이런 어리석은 불량배가 선동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 따라가는 거 보세요. 다 따라가고 있는 선동이 먹히는 거 보세요. 2절 보세요.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다윗은 정말 그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정말 이제는 고난 속에서 꼽힌 지도자 다윗에 비하면 이 세바는 세발의 피죠.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깜도 안 되는 불량배지만 이 민중들은 그런 지도자를 따라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정치자들은 대중을 우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한 것 같으면
그냥 진리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아무데나 그냥 따라가고, 세바면 어때요? 불량배면 어때요? 따라가는 사람들 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 저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말씀하는.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부패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내 유익이 되면, 내 마음에 들면 뭐라도 가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대하는 거예요. 어떤 학교에 선생님이 그 어린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 장래 꿈이 뭐냐? 그러니까 얘가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 저는요 장래 재벌 2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재벌 2세 너는 그래서 어떻게 뭐 준비하고 있니? 글쎄 말이에요. 정말 우리 아빠가 참 문제예요. 전혀 재벌이 될 생각을 안 하고 노력을 안 하고. 요즘 애들 여러분 이렇다니까요. 아이들도 어른도 보면 다 자기 안에 있는 이런 욕망들, 탐심들, 그런 마음으로 다 움직여지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감정을 따르면 그 집안은 다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은 이제 세바 반란군이 지금 뭐 엄청난 세력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반란군을 진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저는 3절의 말씀, 저는 처음에 볼 때는 왜 이런 부끄러운 얘기를 여기다가 뭐하러 쓰나 그랬는데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있죠. 자,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예루살렘 궁을 비우고 온 다음에 압살롬이 들어와서 그의 후궁들을 범했다고 그랬잖아요. 10명의 후궁들을.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관습에 의하면 이런 경우 다시 이제 궁으로 돌아왔을 때는 침략자들에게 당한 후궁들은 당연히 다 죽이는 법입니다. 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다 제거해야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살려주면서 그들에게 음식을 먹이면서도 그들을 다시는 만나지 아니하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정말 이 후궁들은 자신의 지난날의 죄의 열매잖아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을 두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자기 지난날의 잘못된 죄악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 왜 그래요? 지금은 세바라고 하는 반란군을 진압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진압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실수를 많이 하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애쓰는 모습 보면서 지난 주간 저와 여러분도 보면 우리가 참 부끄러운 일도 많이 하고, 그죠? 그래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이 귀한 모습 보고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시편 32편 5절에 그가 왕임에도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있는. 자, 저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제일 먼저 할 일은 주여, 내가 지난주에 또 한 주간 사는 동안에 또 원치 않은 이런 죄를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고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갔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솔직한 사랑하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못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강물처럼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다윗은 실수도 많이 해요, 그죠?
다윗은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에 연출되고 산 넘에 산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면면히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강의를 오랜만에 하니까 오늘 제가 족보를 넣어놨어요. 우리 6번 우리 설교는 또 6번째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여기서 다윗의 조카들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로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마사는 누구냐 하면 다윗의 누나 아비가일의 아들이니까 조카지요. 그죠? 다 같이 아마사,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주목할 사람 누구냐? 요압인데 요압은 다윗의 누나 스루야의 아들이거든요. 또 조카죠, 요압. 그리고 아비새가 사실은 동생이에요. 동생 아비새 아사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금방 정리가 되겠죠, 그죠? 다 이런 조카들인데, 자, 다시 말해서 이 아마사하고 요압은 그러니까 누구 사이예요? 이종 사촌이죠. 자, 이제 잘 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아마사였어요.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은 누구였을까요? 요압이었지요. 그죠? 자, 그런데 세바 반란이 일어난 다음에 다윗이 군대 장관들은 누굴 임명하느냐 하면 아마사를 임명하는 거예요. 왜? 아마 그 마음속에 요압이 자기 아들을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죽인 그런 마음도 있고 또 반란군의 세력들을 좀 포용하는 제스처이기도 하고 통합정책이다 그렇게 해서 아마사를 임명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마사가 다윗의 군대 장관 지휘관으로 유다 사람들을 모으려고 가니까 유다 사람들이 얼마 전에 적장이었는데 무슨 우리 편이라고 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모으려고 갔는데 한 3일이 기한이 지났는데도 군사를 모으지를 못했어요. 자, 그러니 다윗이 기다리다가 급하니까 이번에는 누구를 군대 지휘관으로 임명하냐면 요압이 아니라 그의 동생 아비새를 또 임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압은 물론 자기가 잘못한 것도 많지만 이렇게 자기가 소외됐다 혹은 배신당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죠? 자, 7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요압이 이제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가 이제 세바 반란군을 진압하는데 앞장서 나가는 거예요. 자기 동생 아비새 장군과 함께. 자, 이제 저를 보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나가는데 그제서야 이제 처음으로 다윗이 임명했던 아마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아마사를 보고 반가워서 형님 그러면서 뛰어가다가 자기 몸에 붙어있던 칼이 뚝 떨어지게 된 거예요. 왜? 그는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서 연출한 거예요. 무섭지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사는 그것도 모르고 둘이 만나서 형님 잘 계셔서 하면서 오른손으로 수염을 이렇게 잡으면서 옛날 관습이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입맞춤을 하는 척 하면서 왼손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아마사를 찔러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는. 자,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불량배는 세바도 불량배지만 다윗 왕이 임명한 그런 군대 장관을 죽여버리는 이런 요압도 정말 불량자 아닙니까? 그죠? 입맞춘 척 하면서 칼로 찔러버리는, 많이 본 거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입맞추는 척 하면서 예수님에게 바로 이 자가 예수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인가요? 겉으로는 앞에서는 너무너무 나이스해요. 너무너무 잘해줘요. 뒤에 가서 엉뚱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나 그냥 얼마나 칭찬하고 얼마나 그런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에 칼을 들고 있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도 담대할 수가 있는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 놀라게 되고 당황하게 되죠. 우리 성도들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세력을, 사단의 꾀임을, 사단이 칼을 뒤에 숨기고 오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어요? 우린 대학만 가면, 좋은 집만 들어가면, 결혼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배후에 사단이 칼을 숨기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사단은 가장의 천재예요. 아니, 사단이 무슨 뿔 달고 들어오면 그거 모를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다 알 수가 있지만 사단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창세기 3장에도 간교한 모습으로 하와를 유혹하고, 오늘날도 동성애 문제를 소수인권이라고 하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이슬람 선교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사단에 위장하고 들어오는 세력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요압과 같은 손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단의 전술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요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크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철로역정에는 사단은 마치 사자와 같이 가다가 사자를 만나니까 아이고 엄마야 큰일 났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묶여져 있는 거야.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면 사단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자, 요압이 사실은 다윗이 유명한 장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세바 반란을 진압하게 되는데요, 거의 성공적으로 진압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세바가 도망을 가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갈릴리 북쪽의 아벨 성읍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여인의 순발력으로 세바의 머리만 베어서 요압에게 던짐으로 이런 세바의 반란 사건이 순식간에 진압하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저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다윗이 한 일이 무슨 장군도 제대로 임명이 안 돼가지고 이런 갈등을 하게 되고 세바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세바 반란을 진압하게 하시는 다윗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은 실수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는. 제가 지난주간에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 씨,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의 아픔은 다름 아닌 이명이었다. 그는 1999년 연탄길을 쓰면서 그때까지 8년 동안 단 1초도 멈추지 않는 소리의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명의 어떤 사람은 무슨 새소리, 귀뚜라미 소리인데, 이 사람은요, 양쪽 귀에서 전기톱으로 쇠를 깎는 폭음으로 불면증, 우울증, 어지럼증에 시달리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음을 생각했다. 병원에서는 수술법도 약도 없다고 하니 그렇게 독실한 크리스천인 그도 마시지 못하는 술을 들이켰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술을 사러 나갔다. 술 한 병을 마시고 나면 1시간 동안은 이명 소리가 작아졌다. 술이 깨면서 이명 소리는 2배, 3배 더 커졌다. 술을 마시는 건 내가 아니라 절망이었다. 이철환 씨는 그렇게 한 달이 넘도록 술을 마셨어요. 이명의 고통이 그를 탕자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가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하기 시작부터
그때였을까? 아내의 기도 덕분이었는지 그는 어두운 방에 엎드려 자기도 기도하기 시작했다. 온종일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무릎을 꺾으셨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닥에 던지셨던 것이다. 기도하고 지치면 쓰러졌고 다시 정신이 들면 기도했다. 그러기를 무려 한 달 동안 그렇게 그는 기도를 통해서 낮아지고 있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요? 아무도 없는 어두운 방에서 간절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불렀다. 하나님,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일어서면 저 하나만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저보다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겠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그는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 가을의 끝자락, 그런 그에게 전화벨이 울렸다. KBS 방송국의 한 PD였다. TV 책을 말하다에 초대해서 그의 책 연탄귀를 말려달라는 것이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 프로그램의 책임 프로듀서는 사무실 한쪽에는 책꽂이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탄길은 우리가 연말에 특집으로 방송하려고 지난 7월부터 준비해 두었던 책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소름이 온몸에 돋았다. 7월은 그가 가장 비참한 가운데 치열하게 기도했던 시간이 아니었던가. 고통으로 온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부르짖은 그때 하나님은 그의 그 책꽂이에 연탄귀를 꽂아 두셨던 것이다. 이명을 고쳐달라는 그의 기도는 아직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 후에 그 책이 400만 부도 이상 팔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런 말하기를 나는 나를 믿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다 말씀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유명한 연탄끼리 이철한 씨도 이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다 산 넘어 산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전반적으로 그의 삶을 보면 잘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하는 것마다 실수고 잘못된 인선으로 말미암아 저들 안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세바 반란이 오게 되고 그의 주변에는 불량배 투성이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할 수가 있고 세바의 반란을 진압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까? 그가 믿음으로 살려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면면히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반란 또 반란, 자식으로부터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반란이 일어날 수가 있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압 같은 사람 때문에 힘도 있고 어떻게 제가 할 수도 없고 나를 그렇게 늘 힘들게 하는 그런 요압과 같은 사람, 또 때로는 압살롬같이 자식 문제 때문에 참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분이 여러분이 계실 거고 그런 세바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로 대들고 반란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가운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면면히 오늘도 흐르고 나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많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철한 씨가 얘기한 것처럼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강물처럼 흐르는 우리 성도들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함께 우리도 이 찬송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